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요즘 함께 보고 있는 소선지서는 짧은 내용을 지닌 선지서를 묶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대선지서서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보다 이 비중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단지 내용이 짧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소선지서들이요, 이 소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강조점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심판의 날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한 백성들은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선지서는요, 모든 신앙인들이 영적인 묵상을 하기 위해서 꼭 한번 묵상해 봐야 하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요, 성경에서 비중이 작다 보니까 이 깊게 묵상해 보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번 기회에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를 이 시간 먼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오늘은 이 스바냐서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 이때 당시에요, 이 남자는 우상 숭배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유다 역사상 이 최악의 왕이라 불리우는 이 므낫세 왕이 이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을 본받아서요,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성전에 이집트 신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짝이라고 하면서 아세라 상까지도 성전에다 세웠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을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몰렉 신에게 산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그래요. 당시의 농경 문화로 인하여서요,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물이 풍요로운 곳도 아니니까 이 가나안은 이 날씨와 관련된 신에 대한 신앙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세워진 나라라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책임지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우상 숭배에 빠져든 겁니다. 이 므낫세 왕은 국제적으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외교를 잘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므낫세 왕은요, 이 점쟁이와 무당과 박수를 가까이 두고 나라의 일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온 유다 백성이 므낫세로 인해서 죄악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아들 아몬도요, 므낫세 못지않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악의 길로 걸어갔어요. 이 보다 못한 하나님은요, 신하들을 통해서 요시야를 8살의 왕으로 세우게 만드십니다. 요시야가요, 16살 되던 해에 여호와를 찾게 되고 그가 24살 되던 때에 우상 숭배 척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스바냐는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종교 개혁의 가속화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러한 이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주님의 날,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날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합격의 날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퇴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날도 있을 겁니다. 저마다 바라는 날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지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흔히 심판의 날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날입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는 날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이날은요, 단지 모든 것을 다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날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회복과 갚아주심이 함께 동반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의 날은 무차별적인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과 기쁨이 함께 있는 날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이 심판의 날이나 징계나 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축복의 날이 그 날이 되어질 겁니다. 물론 두려운 날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살아왔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 임하는 이 분노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향해요.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겁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이 이 죄악된 백성을 찾아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요, 이제 말끔히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두루두루 찾아서 범죄한 백성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안 보이는 곳 없이 철저히 예루살렘을 조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성경에서 등불은요, 원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등불은요, 다윗과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에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바냐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등불은요, 그러한 인도하심의 등불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등불입니다. 이 소망과 인도하심의 등불이 이제는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요, 심판의 등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임할 주의 날이 이 진노와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주의 날은 이처럼 깜깜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멸망과 무너짐이 기다리는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의 날은 멸망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준비를 이미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날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올 주의 날이 이 멸망의 날이 되길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날이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날이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주의 날을 승리의 날로 만들어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복의 날로 만드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